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블레셋으로 찾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의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저의를 가지고 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다윗은 아기스 왕을 속여가면서 적당히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을 도와가면서 같은 그들과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블레셋 민족 5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섣불리 그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가족이 위태로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차 내가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 명예가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과거에는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마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목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찔렀던 것을 그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기스 왕이시여, 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의 장군이었었던 그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저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아기스 왕에게 이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기스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법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돌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결전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 고민했던 갈등이 단숨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이 전쟁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글락에 쳐들어와서는 성읍을 불태우고 부녀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을 그가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극심한 슬픔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까지 들렀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뜻하지 않은 위기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만 닥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누구든지 위기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 파사우 대학의 목회 심리학 분야의 바움가르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4가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티클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흔히 목회자로서 가만히 성도님들을 보면 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겪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일들도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두 번째,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조금씩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사실 믿음조차도 다 까먹게 된다고 하지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에게 펼쳐져 있을 때에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 조금씩 그들의 불평의 말이 우리를 애굽에 내버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 가서 사흘 먼 길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닥치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떠받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그들이 과거에 고통을 주었었던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바움가르텐 교수가 한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경험한 위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펼쳐진 것은 계속해서 아주 당면한 위기에 그는 접하게 됩니다. 사울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할 뻔했었죠. 가드왕 아기스에 의해서 그가 목숨이 위태롭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그가 그러한 술수를 쓰면서까지 거기에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급기야는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죠. 그래도 거기에서 천고만신 끝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자기의 동족들과 자기의 아녀자들과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아말렉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전에 그가 아말렉 군대를 멸절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말렉 사람들이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너 다윗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다윗이 전쟁하러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시글락에 가서 그의 모든 가족들은 물론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을 욕해도 이 400명, 600명 되는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들이고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동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지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일도 보장된다는 그런 꿈은 버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지냈지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올해 2020년도 1월 18일 전까지 여러분 정말 하루만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힌 사건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2019년도 동영상을 본다든지 사진을 보면 그냥 자유로워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한 달 이후에 사실 모든 그 문들이 막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살다가 보면 복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할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다윗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고 비애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다녔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항상 날 배신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날 배신하면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상처가 안 돼요. 이 사람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내 며느리만큼은, 내 부모만큼은, 내 형제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사실 이것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충격은 없습니다. 여기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 자신을 따라다녔었던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여기 3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역시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30장 1절과 2절을 잠깐 금방 이야기해드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을 때는 가장 약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아마도 아말렉은 호시탐탐 노렸을 겁니다. 다윗이 빠지기만 해봐라. 그러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가 시글락을 습격할 것이다 라고 호시탐탐 노렸던 것이죠. 이 아말렉의 전략은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사단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하와에게 안성맞춤이고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는 무기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성도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무작정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급해서 쉽게 화를 내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의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가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나태해졌어요. 이때를 사탄이 놓칠 리가 없지요.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서 간음을 살인죄를 범했던 거거든요. 거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정말 밧세바가 아름다워서 그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그 당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갔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 옆에 없었고 그 마음에 이미 죄를 지을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사탄이 가서 그에게 죄 지을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참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통하여서 시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동안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칭찬에 속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동지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이것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30장 6절 본문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것서부터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의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처세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머리를 쓰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경쟁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머리를 썼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인데, 또 아기스 왕이 어떤 곳인데 거기에 가서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다 보니까 일이 터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때 주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건너갔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도 있었고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으니 이 아기스 왕이 이번에는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저 다윗과 함께했던 저 용사들을 우리가 맞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다.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그 블레셋에 찾아 들어갔던 겁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의 추격도 없었죠. 주변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약탈물을 얻기도 하였죠. 아기스에게 적당히 거짓말을 둘러대도 그가 잘 속아주었죠. 자신을 신임하기까지 했죠. 동족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주 참 기가 막히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다윗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블레셋에 가서 그가 그들과 함께 모든 삶의 윤택함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자기 600명 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고, 아기스 왕과도 관계가 좋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신도 키울 수 있으니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심지어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속으로는 좋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짐짓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이 누구예요? 아기스 왕을 말하거든요. 아기스 왕의 원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말에 그 시글락의 왕이었었고 블레셋 왕이었었던 아기스 왕에게 나를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내게 왕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내 주가 되시는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의 뜻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다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나고 있다면 이거 조심해야만 합니다. 11조를 은근히 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11조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긁어내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을 시험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회사 일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로부터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물질의 풍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땅에서 막 전쟁을 하기 직전의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과거 같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을 법한 그 백성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행진하면서 배운 영적 진리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처럼 음식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 가운데서도 샘물이 터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아무리 풍요로운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영적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앞에 여리고 전쟁 앞에서 그들은 만일 내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가 단순히 하루 그냥 잠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내가 10개의 제물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아주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에 하나 이거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거든. 이거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못 사는 것 아니거든. 내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주일 1시간 여러분 그거 지키는 게 뭐 대단한가? 그게 무슨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십억에 이제 막 사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나오면 그것이 캔슬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성립이 돼서 사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1시간 뭐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어때? 가서 사인을 하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사인을 하고 그 수많은 거를 내가 계약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언젠지 날아갈 수가 있거든. 나 그걸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이게 하시지 않거든. 우리 회사를 굶어 주시게 하지 않거든. 내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자녀는 자녀들대로 착착착착 잘 돼가,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다 승진을 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할 때에 그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엄청난 위기가 달아왔는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동안 쌓았던 재물들, 그 나와 함께 하셨던 아내, 자녀들을 다 끌고 왔었던 겁니다. 모든 그것들을 위해서 그가 이 블레셋에 왔는데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빼앗겨버리고야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2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과, 두 번째,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금식하고, 하나님, 나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입었다는 말이요, 바 아도나이 엘로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여호와께 힘입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했어요. 모든 환경이 다 형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머물르기는커녕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는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 시작했어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에봇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6장에서는 하길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27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다 끌려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두 번째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수업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때로는 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이고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든 때 그리고 어려울 때에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다윗이 그랬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아말렉인을 추격할 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단순히 방랑생을 하면서 약탈을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을 일러주셨고 그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요?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너를 회복해 주리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 음성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길을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막길 혼자 걸어가는 저에게 임하는데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벌써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거의 40년 전의 일이에요. 한순간도 그것이 잊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힘들 때에 그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느 길을 향해야 될지,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가장 힘들 때에 흑해 앞바다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바닷물에 콕 빠져서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고민되더라고요. 여기에 가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고 저기에 가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에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들려주셨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말렉을 추격했다면 그는 역시 또 한 번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여러분, 어느 회사를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응답을 받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에는 항상 위기가 있지만 동전의 양념처럼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선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을 때에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기준 삼으십시오. 기도를 기준 삼으십시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그를 잡으리라. 회복하리라. 낫게 하리라. 치유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로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순간 그냥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디스플린, 훈련이 돼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 이거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아침에 해서 이게 근육이 생겨납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올려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했지만 2021년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볼 수 있을 거야. 주일 내가 못 지키는 때도 있었거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일 예배만큼은 이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한 달이 되더니만 1년이 될 것이고 1년이 되다 보면 40년 50년이 됐을 때에 뒤를 되돌아보면 이야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살았지? 기적처럼 느껴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야 내가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네.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드렸네. 이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나를 굶어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으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니요. 뒤를 되돌고 보니까 하나님 날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나를 그래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맛보고 성벽을 개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체험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